다 같이 일어서셔서 시작하는 첫 찬미 32장 다 찬양하여라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는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많은 비와 더위 속에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셨으니 그 은혜가 넘치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늘 계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능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또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현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주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목자와 그 가족을 늘 축복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가지신 성경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아멘.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코도 속자인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코가 속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 미국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롱펠로우가 인생 찬가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제가 다 적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좀 발표를 했고요.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인생 찬가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좀 기운이 막 나고요.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그 기대감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인생은 한갓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꿈이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그 종말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시구가 연결이 되면서 다음 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또한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요 슬픔도 아니다. 저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목적이요 길이다.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매장하라. 활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활동하라. 안에는 마음이,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운이 나십니까? 이 시의 제목처럼 이 시의 제목이 인생 찬가입니다. 인생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목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만 살지 말고 실제로 좋은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로 좀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이 순간이라고요. 내가 지금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내일을 충실히 보낼 리가 없겠지요. 내일도 어차피 코앞에 있는 오늘입니다. 게다가 내가 오늘을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남들도 나의 오늘을 하찮게 여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태양 왕이라고 불리웠던 루이 14세 왕이 있었는데 이때 총리를 했던 분의 이름이 콜베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때 그 루이 14세가 통치했었던 그 프랑스의 그때의 형편은 어떠했느냐 하면 영국과 지나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영국과 어떤 그 국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배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군대가 강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총리가 이렇게 보니까 배가 부족한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해. 그래서 이제 총리가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산림청장쯤 되는 사람에게 전나무를 심으라고. 지금 당장 전나무를 심으라고. 우리가 지금 배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느냐고. 그때 여러분 이 전나무가 아주 귀한 재료였다고 해요.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부 목선이었기 때문에. 이 산림청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 총리님 지금 전나무를 만들고 그 전나무가 자라서 배를 만들 만한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전나무를 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콜베르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하루 빨리 내일 심으면 안 된다고. 오늘 당장 전나무를 심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막막한 현실에서 당장 벗어나게 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그 비법은 없습니다. 정말 막막하고요.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처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 처한 환경을 금방 극복할 수 있는 비법? 그 비법은 없다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환경을 그 돌파해 나가는데
역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첫 번째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금 그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아주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옷을 해서 입혀요? 채색 옷을 해서 입혀요. 오늘 그 채색 옷을 입었다고 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유치할 것 같은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귀하고 귀한 아들에게만 입혔던 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의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 요셉의 삶이 평안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살펴보면 사랑은 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 흘러가던 사랑이 멈추었습니다. 요셉에게 문제가 생겼다. 사람을 향한 특별한 사랑은 어쩌면 이 그늘을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게 창세기 37장의 기록이에요. 시대 후반쯤의 나이로 이 상인에게 팔려가는 요셉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그때 이제 38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38장이 아니고 39장입니다. 이 애굽에 도착을 해서 누구에게 팔려가죠? 이 바로의 그 경호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노예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그곳에서도 온전치 못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누명을 또 씁니다. 여차저차해서 누명을 쓰고요. 노예의 신분으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노예의 신분입니다. 비천한 신분이라고요. 언제 죽어도 그 주인이 그 생사를 관여하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노예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또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노예인데 노예가 감옥에 갔어요. 언제 죽어도 그 목숨이 왜 그렇게 그 죽음을 맞이했느냐고 물어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이제 더 낮아질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39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주인이 형통했다. 4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21절,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창세기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러분 술 맡은 자, 이 떡 굽는 사람은 아주 고위 관리였어요. 그냥 요셉의 자네다가 옆에 있어서 시중 드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위 관리였다고요. 아마도 어떤 혁명, 구테타 이런 어떤 세력들과 이렇게 연합이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곳입니다. 자, 4절입니다. 시위대장이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시위대장, 경호대장이었던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은 누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요셉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셉에게 그 고위 관리들을 잘 섬길 것을 요청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3절에는 보면
요셉의 갇힌 곳에 이 고위 관리들이 갔고요. 그리고 또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두 관리를 성심성의껏 섬기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그랬어요.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이 두 사람이 들어온 것도 정말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하고요. 그리고 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꾼다고.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연결해 가시고 있어요. 요셉을 위해서. 택한 받은 그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어떤 고리를,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고리를 연결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필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함께 하셨더라, 함께 하셨더라의 필연적인 인도하심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그 계시로, 영적인 안목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인 것은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고리든지 연결을 해서 인도하고 계시다. 그걸 여러분, 우리 삶에서 발견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간직할 수 있어요. 간직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두 관리가 들어와서 이제 잘 성심성의껏 요셉이 섬기죠.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열심히 섬겨. 여러분, 이때 요셉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형제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렸고요. 누명을 쓰고 노예보다도 못한 노예가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시선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고위 관리에게 향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좀 살펴보셨지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영적인 저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좀 보라고. 너는 노예도 더 이상 아니고 노예였는데 이제는 노예보다 더 낮아질 데가 없는 감옥에 들어간 노예야. 너는 언제 죽어도 하나도 너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한 그런 신분의 그 존재라고.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을 돌본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과 그 인생의 고난들은 상대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좋아한 그 고난이 그냥 큰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고난의 상황들을 우리가 다 맞이하고 살고 있어요.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내 코도 석자인데 남의 인생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준다고 하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온전한 삶입니까? 이게 온전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7절에 있는 말씀 여기 먼저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상황을 넘어서 살고 있는 요셉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내 문제처럼 다른 사람들 문제에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내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 문제만큼 정말 주의를 집중하고 거기서 온 인생의 그 전력을 다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여러분 모습만큼 그 진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심이죠.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이지 않으면 여러분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내 문제처럼 다른 사람들 문제에 진심이었다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 말은요. 뿔피 주석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요. 어떻게 주석이 돼 있어요? 왜 얼굴빛이 그렇게 악합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 얼굴빛이 악한지 선한지 알기 위해서는 굉장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 자세하게 봤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분이 이 사람들이 뭐 필요한 것이 있나 없나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본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이분의 얼굴을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 문제처럼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뭔지 진심으로 다가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태산 같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흰곰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흰곰 효과는요, 제가 여기 적었지만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흰곰을 생각하라고, 지금 해야 될 일은 하얀 그 북극곰, 흰곰만을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그룹에게는 흰곰을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흰곰을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두 그룹을 나눴다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어떤 그룹이 더 많이 생각했을까요? 흰곰을. 하지 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한 그룹이 훨씬 100% 흰곰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심리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공원을 갔는데 그 공원에 이상하게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문구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 3개씩 가는 곳마다 3개씩 붙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쓰레기를 버렸으면 그렇게 붙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버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붙여놨어. 그게 우리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요, 하는 거예요. 그걸 흰곰 효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끊임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다 비우고 쏟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마음을 비우시라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채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죄된 마음들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 죄된 마음들을 다 털어서 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 내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겠습니까? 요셉이 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죄된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은 모두 다 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욥기서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서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죽잖아요. 처음에 이 초반부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 장이 42장에 보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욥에게 마음으로 위로가 됐습니까? 위로가 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욥이 뭐 했대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욥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벗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복을 갑절이나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족과 재산을 다 잃고 병들어 힘들 때 자신을 힘들게 한 친구들을 위해 욥은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그 복의 대상이 돼요. 복을 갑자기나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남을 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은 그 길입니다. 내 상황이 정말 암울합니다. 태산 같은 문제라고요.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을 돌보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맛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주님께 먼저 고정이 된 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주목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능력으로 변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삶의 자세였느냐 하면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요셉은 시작. 요셉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확신으로 사는 사람이었대요. 자, 이 4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꿈쟁이라고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늘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해석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 구하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삶의 자세는 자기 확신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기 확신을 갖고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무너진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증언 7권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능력,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그것을 올바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받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늘 궁정에 적합하게 해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룩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확신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거룩한 능력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능력은 무슨 능력이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이끄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진실과 믿음이 그대들의 기도를 특징 짓게 하라. 동일한 곳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교회 증언 7권 273페이지, 274페이지 영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대들이 기도로서 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대들의 생애를 그대들의 간구와 일치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받은 바 축복은 발휘된 믿음과 비례되기 때문이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어떤 간구와 일치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뿐이지.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응답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그걸 확신하면서 살게 되면. 왜냐하면 축복은 발휘된 믿음과 비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데, 복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믿고 사는 만큼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확신, 거룩한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도 괜찮지. 이런 상황도 있지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 확신을 했어. 자기 확신은 버렸습니다. 하나님 확신했어. 그리고 여러분, 내 문제처럼 진심으로 다른 사람 문제를 대했다. 태산 같은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셉의 방법이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문제에 진심인 것처럼 다른 사람 문제에 진심으로 온 다음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확신, 더 이상 내 확신 이제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일어서서 마치는 찬미 40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때 일어주옵소서. 밤아침에 계시로 보여주고 함사를 내리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내가 믿는 것을 삼차 그리에 바라보니 나의 놀라운 성령이 맞아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럽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이 막힌 그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내가 믿는 것을 장차 그리에 바라보니 나의 놀라운 성령이 맞아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를 따라요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공맞으라 오직 내 도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내가 믿는 것을 장차 그리에 바라보니 나의 놀라운 성령이 맞아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산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 극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그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주님임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석하여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출타 중인 자녀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또 지난 일주일 동안을 생애하면서 우리의 전대를 비교하지 않으셔서 구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또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귀히 보시고 이 자금들이 당신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에 요긴하게 각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